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기독교는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주일 속에는 안식의 의미도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부활 신앙을 계속 이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일에 오셔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앙의 정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부활이 그냥 있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왜 그럴까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죄값도 다 치러야 하는 거죠.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요, 아주 중요한 비밀을 하나 말하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묵상하다가 깨달은 건데요, 1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어요. 쉽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은 그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는 갑옷으로 삼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우리의 고난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미 당한 고난이 우리에게는 갑옷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6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악한 날을 능히 대적하기 하고 그 일을 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주시기 위함인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신갑주라는 것은, 전신은 우리 온 몸을 전신이라고 그러죠. 그럼 갑주는 뭘까요? 갑은 갑옷이고 주는 투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로마 병사들이 입던 복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온몸을 갑옷으로 다 무장한 다음에 머리도 중요하니까 머리에는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과 투구를 일컬어 갑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왜 풀어드리냐면은 이거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의 전신갑주, 마치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니까 그 로마의 병사의 복장을 보면서 바울도 저렇게 육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신 갑옷과 투구를 써야 된다. 우리의 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베드로는 그 갑주 중에서 뭘 강조하면 갑옷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뭐야?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죠. 자,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이 갑옷으로 무장하려는 것은 여기서 그 원리를 뭘로 말씀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이미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 고난 속에는 그 자체가 우리의 갑옷이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왜 지셨다고 그러셨어요? 죄로 인하여.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미 고난당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한 고난은 당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지은 죄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모르고 짓는 죄도 많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성도가 알고 짓는 죄만 안 져도, 의도적인 죄만 안 져도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고난을 당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고난당하는 원인 중에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정말 좋은 고난이니까 그건 받아서 이기면은 유익한 것이고, 때로는 애매한 고난 당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기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보다 정말 어리석은 고난은 뭐냐면 죄로 인한 고난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고난은 무익한 거예요. 쓸모없는 고난은. 그러면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대체적으로 고난을 보면 물론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근데 별로 많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대체로 어떤 고난이 많은가 보니까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쓸데없는 고난 당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죄로 인한 고난은 안 당해야 맞아요.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한 고난 당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 이미 우리 죄로 인한 고난 예수님이 당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의 전신갑주 중에서 갑옷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로 인한 고난 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 원리를 깨달은 다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요? 저도 그때부터 알고 짓는 죄를 거의 안 짓게 되더라고요. 제가 거의라고 말하는 거는 저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부터는 함부로 죄 안 지어요. 그게 얼마나 신앙의 유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내 마음에 평안이 흘러오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불안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1절에 그 고난, 이미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내 인생의 갑옷으로 삼으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고난을 갑옷 삼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죄값을 치르셨는데 또 우리도 죄로 인한 고난, 의도적인 죄로 인한 고난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미 그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건 죄가 그치게 하신 거예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게 뭐예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정욕, 의도적인 죄예요. 이게 이런 정욕으로 인한 죄, 이런 의도적인 죄는 이제 끊은 다음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인생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기서부터 육체의 남은 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정욕을 따라 살지 않아요. 얼마나 달라지는 삶인가 알죠?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면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안 됐다는 건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혁명과 같은 사건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육체의 때를 내가 이제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3절을 보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하는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이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행했던 지난 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를 말씀했는데요, 거기 이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첫 번째 범주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음란과 정욕. 그러니까 음란과 정욕 한마디면 성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람 피는 거, 성적으로 무분별하게 죄 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체로 죄 짓는 거예요. 육체의 타락이죠. 육체로 범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 취함 방탕 향락, 이 세 가지들이 또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데, 술 취함 방탕 향락은 뭐예요? 술로 인한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 술이 결국은 우리의 뭘 망치니까? 정신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아까 성적인 타락은 우리의 육체를 망가뜨린다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술 취함 방탕 향락이라고 하는 요것은 우리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 무법한 우상 숭배, 이건 뭐예요? 영적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많은 것을 말씀했지만은 결국은 음란과 정욕은 육체의 타락,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은 정신의 타락, 또 우상 숭배는 영적인 타락, 이게 거의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예전에도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고 살 때는 이런 모습이 종종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 속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들과 같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끊어주셨으니까. 끊어주시면 다시 연결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불가역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 홍해를 건넜으면 다시 홍해로 넘어 다시 애굽으로 못 들어가는 것과 같은 원리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성도들이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믿는 성도가 많은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제대로 믿는 성도는 기대보다 적습니다. 이거 남을 평가할 게 아니라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제대로 믿고 있나? 저도 이거를 저한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옛 모습은 이렇다 할지라도 이거는 옛날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그럼 뭐예요? 다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이제 내가 달라지니까요, 옛날에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달라진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비방의 문화가 있다면 그거 조심해야 돼요. 왜요? 왜 비방하는 줄 아세요? 같지 않으면 비방합니다. 자기들과 같이 어울려주지 않으면 비방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비방이 점점 다가와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만 끊어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방 듣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결단하는 순간 거룩하게 살려고 할수록 마귀는 그냥 두지 않아요. 이렇게 주변에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비방하게 만든다고요. 주의 종도 그렇게 비방하는데 여러분 그런 비방 안 당할 것 같아요?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는 망하는 비결이에요. 왜 그런가? 그 다음 말씀 보면 알죠. 그들이 누가? 비방하는 이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그게 누가? 하나님이죠. 그 앞에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걸 직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실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자기 입으로 자기가 비방했던 거 다 실토하게 만드신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동안에 내가 남을 험담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이런 것들을 내가 내 입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토해내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시는데 거짓을 말할 수도 없지만 그때는 사실만 토해내게 돼 있어요. 두렵죠.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험담했던 거 비방했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지고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여기 또 그 다음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들과 같은 이들이 뭘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가 기도하다가 혹시라도 아직 믿지는 않았는데 요즘 보면은 대체로 보면 의술이 좋아지니까 요양병원에서 되게 의식이 없이 오랫동안 지내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그들은 죽은 자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시는 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가 볼 때는 의식이 없는 분들, 죽은 자 같은 이들에게도 복음 전파하는 일을 놓치면 안 돼요. 왜? 그럴 때 육체로는 심판받게 하실지라도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란 말이에요. 육체는 심판하시지만은 영은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또는 요양병원에 있어서 그 사람이 의식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죽은 자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신 다음에 육체를 심판하신 다음에 영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이런 놀라운 비밀을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야, 이런 놀라운 신비의 말씀이 이 속에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데 결국은 우리가 전신을 무장할 수 있는 갑옷이 뭔가 그리스도가 이미 당하신 고난이 내게는 갑옷으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 더 이상 의도적인 죄를 안 짓습니다. 제발 우리 제대로 예수 믿자고요. 함부로 그냥 엉터리로 믿지 말고 좀 제발 예수님 제대로 믿자고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큰지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믿음,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